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신박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한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랑 정말 별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릴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사용하는 방어 논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단계론입니다. 내가 이웃사랑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원수사랑이냐. 원수사랑은 성인들이나 신앙의 경지가 높은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직 아니다. 이웃사랑부터 일단 하자. 그리고 나서 원수사랑을 실천하자. 그럴듯한 생각이죠. 오늘 말씀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니까 원수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론입니다. 사랑할 대상으로서 원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는 원수가 없어. 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누구나 잘 지낸다고 하는 분들. 그 사람하고 난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야. 내 인생에 원수가 없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겠죠. 사실 내가 누군가를 조금 싫어한다고 해서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축소론입니다. 사랑의 개념 자체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거죠. 난 그 사람 사랑해. 난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데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적 행동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생각과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방어 기제는 무력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남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죠. 이제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구실을 찾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처럼 마치 나에게 원수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여길 때 우리는 내 원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원수가 누구인가요?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 내 재산을 다 약탈한 사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 나는 미워하지 않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 험담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이 단어를 맞추도록 그렇게 설명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해도 할머니가 이해를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바꿉니다. 우리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죠. 왼수. 이어서 할아버지가 조바심을 내며 다시 말합니다. 아니 네 글자야. 사자성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는 평생 왼수. 그렇게 답해서 방청석에서 빵 터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원수는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가까운 이웃이 우리 원수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인데 이웃이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마음껏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적이던 당시의 이 이분법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자들에게 더 어려운 이웃사랑의 모습이 원수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윤리적인 명령으로 이해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의 사랑에 응답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죠. 여러분을 볼 때 밉상스럽게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내한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랑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야 비로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라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수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 마음을 거스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은총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설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설교하는 거지 제 이야기라면 이런 설교는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름만 떠올려도 제가 화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목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리라고 우리가 먼저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떡을 주면은 미운데 떡을 계속 주다 보면은 그 미운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죠. 선대하라, 잘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성대로는 맞받아 미워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잘 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는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스토리, 대중매체에 소설이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복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요즘에는 복수하는 게 이제 어느 선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공적인 정의로 승화하는 그런 절제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확실하게 사적인 복수를 해가지고 시청자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복수의 악순환은 거기에 연루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할 때 사실 가장 고통받는 것은 미워하는 그 자신이거든요. 내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히니까. 증오와 미움이 우리를 갉아먹죠. 사도 바울은 우리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건 종말의 심판에서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말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니고서는 감출 수 없는 드러나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 역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원수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할 사명을 맡겨주셨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축복함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저주와 모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되갚아주고 싶죠. 근데 참아야 됩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 앞에 저주와 모욕 받은 그 상황을 알아야죠. 하나님, 저 인간이요 저한테 이랬어요. 하나님, 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속에 쌓인 것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나면, 그러면 우리 억울한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여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거는 원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복을 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내가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복 빌어준다고 복 받지 못할 겁니다. 복 받을 만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기에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저주와 미움과 모욕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대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십자가형 받으실 때 예수님과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죽어갔던 스데반은 죽기 전에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대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용서하고 후히 베풀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용서하고 후히 베풀라고 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용서는 원수 사랑의 출발점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의 용서가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선결 조건이 되는 것처럼까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복음서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죠. 또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음과 용서함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내게 잘못한 사람 혹은 내게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미움과 저주와 모욕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원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용감하게 용서하고 겸손하게 용서받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사진 속에 두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네, 메리 존슨과 오셰이 이스라엘이라는 분인데요. 1993년에 이 메리 존슨의 당시 20살이던 외아들이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16살이던 오셰이 이스라엘이 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는 10년도 넘게 오셰이를 증오하며 죽이고 싶어 했는데 그가 어느 날 그 미움이 자기도 죽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는 오셰이를 만나러 수감된 교도소에 갔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놀랍게도 오셰이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메리도 오래된 분노와 미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셰이가 추록한 후에 메리는 그를 자기 옆집에 이사하도록 집을 소개해 주었고 메리는 자기 아들을 죽였던 오셰이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리 존슨은 총기 사고로 죽은 희생자들의 부모들을 모아서 죽음에서 삶으로 From Death to Life 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4월 13일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 그 시장은 그녀를 기려서 메리 존슨 로이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만들어 온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또 용서보다 더 적극적인 원수 사랑의 방법은 후히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다음에 후히 베풀 수 있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따르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후히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상이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나
심지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원수에게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잠언에 원수에게 후히 베풀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째째하고 인색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도로받게 된다는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원수 같은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후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